따라하실까요? 큰 기쁨을 원한다면, 우리는 늘 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물어볼까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주저합니다. 그리고 쏘쏘 그저 그렇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하냐면, 내가 정해놓은 행복의 조건들, 행복한 삶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놨는데 아직 나는 그 모든 걸 이루지 못했어. 내가 정해놓은 그 행복의 조건에 나는 서 있지 않아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된 게 행복이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볼까요? 오늘 기쁘십니까? 물어볼까요? 오늘 기쁘십니까? 물어볼까요? 옆 사람에게 기쁘세요? 네. 얼굴이 다 기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기쁨은요, 마음의 자세와 선택에 달려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과 기쁨을 구분하세요.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 좌우되지만 기쁨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께서는 기쁨은 지금 주어진 환경과 조건에서 하나만 택하면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데 어떤 분은 나는 오늘도 아직 행복하지 않아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자리에 오긴 왔는데 내가 원하는, 내가 정해놓은 예배 환경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았다 여겨지는 분은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찬양을 이뤄야 되고 설교는 이뤄야 되고 자리에는 꽉 차 있어야 되고 기도는 크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예배는 이래야 돼, 그래야 난 행복할 수 있다고 정해놓은 분이 있다면 그것이 모르긴 해도 완벽하게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행복하지 않아 라는 감정을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기쁨은 다릅니다. 기쁨은 지금 현재 이 시간 여기 환경 조건 속에서 하나를 내가 기쁨의 요소로 선택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 기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와 있으니 기뻐. 오늘도 나 혼자 주중에 찬양을 했는데 함께 찬양을 하니까 내 마음이 더 풍성해져.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먹을 생각하니까 어떤 음식이 나올까 생각만 해도 기뻐.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단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지 기대가 되니까 기뻐. 그래서 나는 행복해. 이렇게 행복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십니까? 기쁨은 환경의 조건의 차원을 넘어서 내가 기뻐하기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소 안에서 있는 기쁨을 내가 택해서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가 끝났을 때 어떤 한 가지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그래서 행복해로 고백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쁨과 관련된 말씀 나눌 거예요. 기쁜데도 대충 기쁨만 아니고 큰 기쁨을 나누게 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성에, 이 성은 사마리아 성을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옛날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 옛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진 것처럼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때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지 못했어요.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그러다가 BC 721년에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북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그 아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 아시리아가 제국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이 이곳에 와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도 섞이게 되고 문화도 섞이게 되고 심지어 사람의 피까지 혈통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면 모든 게 섞여버린 혼합지역, 요즘 그렇지 않지만 혼혈, 잡종,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스스로 열등감 갖고 어두운 기운 가운데 살던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여기냐면 개처럼 여겼대요. 사람 취급을 안 했대요. 그래서 상종 관계를 안 했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본인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그렇고 너희들은 특별히 내세울 게 없어. 그냥 이것저것 다 속여가지고 잡탕이야. 그렇게 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던 사람들. 그러나 인생은 뭡니까? 그래도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럼 뭔가를 추구하지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섬겼습니다. 이 신을 섬기면 기쁠까? 저 우상을 섬기면 행복할까? 하면서 수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만큼 그들의 기쁨은 더욱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마술이 속이는 거잖아요.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 원리라고는 애게게 하면서 하는 게 속임수라고요. 근데 그들은 마술을 보면서 기쁨을 얻었어요. 속여지면서 속임을 당하면서 기쁨을 얻는 그런 존재까지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 큰 기쁨이 임했답니다. 어둡고 슬프고 음침하고 소망 없는 그 땅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고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사마리아 땅에 어둡고 음침하고 소망 없는 그 땅에 큰 기쁨이 덮였을까? 그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장 1절과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크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덮여지기 전에 지금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한 조그만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가 그 점을 전파하고 함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120명이 500명이 되고 5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5,000명이 수만 명이 되는 놀라운 교회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이 난 산에 강풍이 일어나듯이 주를 믿는 백성들이 제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사탄의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탄의 방해, 대적자리의 방해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본 것처럼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으면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기서 예수를 계속 믿다가는, 여기서 계속 예수를 전하다가는 다 감옥에 잡히고 죽게 될 거야.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서울을 쫓겨난다면, 내가 예수를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던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면 그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그동안 평생 수고해서 저런 집이 여기 있어, 나와 함께 평생을 아름답게 살던 형제들이 여기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날 때 각지로 흩어집니다. 그럴 때 흩어지면서 그들이 한 것은 복음을 전했답니다. 원망이나 불안이나 자기 연민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답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예수 안 믿는 걸, 내가 왜 예수 믿어 가지고 예수 전해갖고 이랬단 말이냐 하면서 스스로 자학하지 않았습니다. 위축되지도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평상시에 하던 예수를 더 굳게 붙잡았고 평상시 하던 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현재 갖고 있는 잃어버림과 상실과 헤어짐의 아픔보다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 컸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왔기에 흩어지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흩어짐을 어떤 실패의 순간으로 여기지 않고 흩어짐을 다시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위대한 적용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조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시 해석하여 새로운 사건과 새로운 기적과 새로운 열매를 맺는 기회로 삼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왜 이런 거야, 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나는 아니야 하면서 그 자리에 아예 줄여앉고 실패를 그저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는 것을 실패로, 패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실천이 되고 있구나 라는 해석을 하게 됐고, 그리하여 그는 집 놓고 땅 놓고 가정을 뒤에 놓고 떠날 때도 슬픔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나의 흩어짐을 통해서 확산되는구나, 그렇게 적용하고 나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아름답게 정성껏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의 처소로 흩어질 것입니다. 가정으로 갈 것이고, 학교로 갈 것이고, 직장으로 갈 것이고, 사업터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집이, 가정이 선교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인 사실을. 그래서 집에서는 남편에게 잘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잘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잘하셔야 돼요, 자녀에게 잘하셔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 거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사업터에서 그 상대, 나의 거래하는 거래처의 사정들, 직원들, 그들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와, 알고 봤더니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에, 그러면 그렇지,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대한단 말이냐. 분명히 예수는 달라,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봐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라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권사라 말하는데, 아니 심지어 목사라 말하는데 배울 게 볼리 없어 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흩어졌을 자리,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불신자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저가 가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나의 입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 집사가 등장합니다.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죠.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이제 빌립이 흩어지는 한 무리 속에서 어디 가냐면 사마리아 지역에 오게 됐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멸시받고 자존감은 땅바닥에 엎어져 있고 우울한 기운이 스며든 그 사마리아 땅에 빌립이 왔습니다. 와서 뭐합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왜? 복음 전하는 똑같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보호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에게 평안을 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들의 죄악과 당신들의 열등감과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당신이 믿으면 당신을 통하여 다른 가족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여러분이 당면한 슬픔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여러분이 눌린 상황은 새로운 자유의 해방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지금 눌려있는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죄책에 빠져있는 그 죄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오늘도 즐겁고 영원히 즐거워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동했습니다. 그리고 믿어졌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을 때요? 유튜브에 어떤 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언제 믿음이 생기면 들을 때 생기는데, 뭘 들으면 예수의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를 믿는 믿음, 천국에 대한 믿음,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데, 바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면, 바로 빌립이 이렇게 예수에 대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었고 멸시받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소망 없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평안과 알 수 없는 소망과 알 수 없는 기쁨을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거야 하면서 그들은 주를 고백하게 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되는, 그리하여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어두침침했던 사마리아 땅을 큰 기쁨으로 덮은 것은 세상의 사상이 아닙니다. 정치가의 정치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이 그 사마리아 땅에 던져졌을 때, 사마리아 땅에 살던 사람들의 귓가에 들렸을 때, 그때 그들은 기쁨을 회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자 그들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자 그들의 마음은 날아갈 때 기뻐졌습니다. 예수를 주로 믿자 삶을 지긋지긋 눌렀던 인생의 답답함은 시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살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만나지, 그는 어떻게 해석하지 하면서 불안과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변했습니다. 나는 잡종이야. 나는 출신이 그래. 나는 해도 한데, 나는 아버지 열심히 해도 유대인들이 개 취급해. 나는 잘해봐야 소용없어. 그래서 늘 우거지상들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예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순간 그들은 새 삶을 살게 되고, 그 환한 얼굴 속에서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를 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공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한 구석에는 우울함이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근심이 자리 잡고 있고,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고, 온통 우리 마음은 수만 가지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아다닙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기뻐질까? 술을 두 잔 마시면 기뻐질까? 그래요. 만땅 마시고 나서 술 중독에 빠지고, 마실 때는 잠깐 기쁘고 마실 때는 잠깐 흥분돼서 세상을 다 내가 가진 것 같은데 한잠 자고 일어나면 도 내가 미친 듯 했구나. 카드를 또 막 긁었구나. 또 나는 왜 이래 하면서 술 냄새 풍기는 자신을 보면서 또다시 실망합니다. 이것도 안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마약에 손을 댑니다. 중학생까지 마약을 손에 댑니다. 조금이라도 쾌락을 누렸으면, 조금이라도 환각 상태에서 이 지긋지긋한 학업에서 이 시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까 마약에 손을 댑니다. 그런가 하면 도박을 합니다. 인생은 돈이야, 한탕이야, 한 번에 인생 성공할 수 있어, 한 번에 행복할 수 있어 하면서 도박에 돈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자신도 패가망신, 가족도 다 패가망신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물에 자신을 맡깁니다. 음란물에 빠져 성토착시에 빠져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 채우지 않는 그 공허함,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불안, 그 두려움을 이것을 먹으면 될까? 이것을 마시면 될까? 이것을 하면 될까? 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쾌락 빠져듭니다. 조금 고상하다 싶은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너희들보다 도덕적이요, 난 그래도 너보다 윤리적이요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또 빠져버립니다. 일에 빠져버립니다. 일에 인생을 다 맡겨버립니다. 몸이 망가질 때까지, 가족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도 나는 일하잖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일을 합리화시키면서 가족관계 끊어진도 모르고, 병들어 몸이 병들어 죽는지도 모르고 일에 중독되어 사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 왜 그럴까요? 빈자리, 허한 자리 채우려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그것도 인간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속적으로 기쁨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갈증이 난다고 바닷가에 태평양에 수많은 물 있지 않습니까?
소금물을 들어 마십시오. 그러면 소금을 마신 만큼 그만큼 갈증은 심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인생의 쾌락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순간의 만족을 위하여 더 충동적인 것 없어, 더 충격적인 것 없어. 옛날에는 먹방의 방송을 보면 야, 저렇게 빼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기 많이 먹어? 요즘은 그럽니다. 그거 먹어갖고 무슨 먹방을 해? 그 정도 먹고 무슨 목당이래?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더 센 거 없어? 더 충동적인 거 없어? 더 짜릿한 거 없어? 더 충격적인 거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채널을 돌립니다. 뭘 돌릴까요? 충격적인 게 찾으려고, 더 충동적인 찾으려고 계속 채널을 돌립니다. 15초에 계속하는 인생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간 왔다 가는 기쁨의 연속성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 찾아다닙니다. 오늘 성경 말합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했을 때 그들이 믿던 우상이 도망갔을까요? 정치 체제가 바로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는 그 모양 그대로였습니다. 환경과 조건은 특별히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지금 저 서울역에서 복음 전한다고 한국의 정치가 바뀝니까? 한국의 문화가 바뀝니까? 한국의 교육제도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면 이것은 무엇일까? 환경은 그랬지만 예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환경과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순간, 믿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뱃속에서, 마음속에서 솟구쳐오르는 기쁨을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언제든 먹어야, 언제는 봐야, 언제는 줘야 조금 느꼈던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들지 않은 그 기쁨이 밑에서 그냥 올라오는, 솟구쳐오는 그 기쁨을 맛봤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환경과 조건을 바꾸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조건 탓을 많이 합니다. 근데 아세요? 이 환경과 조건이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사실을, 즉 인간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환경은 바뀌지 않는 사실. 근데 우리는 말합니다. 네가 환경을 바꾸라고. 근데 말합니다. 네가 먼저 바꾸라고. 그러니까 세상이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지 않는 환경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안 바뀝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못 바꿉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진짜 진리, 생명의 말씀,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올 때만이 죄가 뭔지를 알고 무엇을 바꿀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일단은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 아닌 걸 깨닫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무지하고, 내가 무능하고,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하여 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가들이, 세상에 많은 사상가들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수만 권의 책을 써놓고 선거 때마다 수많은 구호를 내부르지만 결국은 더 악해진 이 세상, 무엇이 문제일까요? 인간 내면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마음의 창조자 예수도 그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행복과 기쁨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물론 올 수 있지만 잠깐 왔다 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기쁨은 자유에서 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주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께서 평강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사랑의 열매를 내 안에서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기쁨의 열매를 내한테 맺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말할 수 없는 기쁨이야. 어떻게 이런 기쁨을 하면서 감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 읽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은 기쁨의 책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책입니다. 말씀은 소망의 책입니다. 말씀은 치유의 책입니다. 말씀은 구원의 책입니다. 말씀은 자유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속에서 내면에서 솟구쳐는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점에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야. 가지가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 붙어만 있으면 돼. 가지가 열매는 가지에서 열리는데 가지가 열매를 맺고 면 혼자는 못 맺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만 있어. 그러면 저절로 열려. 네가 할 건 하나도 없어. 그냥 붙어만 있어. 그러면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기쁨의 원천이세요. 기쁨의 창시자이세요. 저는 그 예수님의 기쁨을 한 번도 그분처럼 맛보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기쁨은 분명한 기쁨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을 원하니? 그러면 내가 이것을 너희 이룬 것처럼, 뭘까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한 것처럼 내 기쁨이 너 안에 있어. 즉 나는 기쁨의 원천, 기쁨을 주고 기쁨을 창조하고 기쁨을 풍성케 하는 그런 존재일진데 네가 진정으로 기쁨을 원하니 그럼 내게 붙어있어.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이 첫 번째 고백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와, 내 마음이 평안해졌어.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아직 돈 문제 남아있어요. 아직 몸은 아파요. 아직 자식 새끼는 사고를 쳐요. 근데 마음이 편안해져요. 문제가 해결돼서 편안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제를 다시 볼 수 있는 시각으로서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이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자유함이 있으니까 거기에 기쁨이 동반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거보다 큰 분이 와 계세요. 이 문제보다 큰 분이 내 마음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 자유가 있고 자유는 기쁨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기쁨을 원하십니까? 말씀에 붙어 있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수님을 날마다 입술로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그분 자체, 그 안에서 여러분 심령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추상적으로 들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에게는 실질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마리아 성에 나타난 큰 기쁨은 그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나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를 얻었기 때문,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지만 동시에 눈에 보이는 기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함께 했습니다. 7절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전조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라. 귀신에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니 있으면 기뻐요. 중풍에 걸려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나아서 내 마음대로 뛰을 수 있으면 기뻐요. 한 번도 걸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걷게 되면 그건 기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죠. 기쁨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앞서 말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각종의 우상들의 우상의 도시였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자랑할 게 없고, 그러니 무엇에도 기대 가지고 기뻐 보려고 수만 가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 가운데 그 땅에 귀신이 그 땅을 지배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리면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영혼과 마음과 건강을 해치는 게 주 종목입니다. 사람의 행복한 삶을 파괴하는 것이 귀신의 전공입니다. 빌립은 사마리아 땅을 덮고 있는 이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면서 몰아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이 사마리아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사람을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를 명하노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빌립이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했을 때 사람들에게 붙었던 많은 귀신이 떠나갔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성경 말합니다. 중풍 병자들과 걷지 못한 자들이 걷게 되었다고. 여러분, 귀신은 존재합니다. 성경 곳에서 귀신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도 곳에서 말씀했습니다. 귀신은 붙었다 떨어졌다, 사람 안에 들었다 나갔다 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귀신은 영적인 존재기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에 들린 사람은 일단은 사는 게 재미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무기력합니다.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삶이 불안합니다. 귀신은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으로 만드는 게 주종목입니다. 귀신이 붙었으면 두렵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두렵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귀신에 눌렸으니까 속이 타고, 속이 타면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플 때 이제 이게 뭐련가 하면 주변에서 이원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일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일을 하게 만듭니다. 사람이 미워보십시오. 어떤 일이 정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화가 납니다. 사람이 미우면요, 사람의 속에 불이 불불 끓습니다. 그걸 누가 조장한다고요? 악한 영이 조장을 해요. 그래서 이 귀신에 들린 사람들 특히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말을 시작합니다. 이상한 발작을 시작합니다. 왜 속에서 불불 끓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어? 사탄이 귀신이 시키는 대로 지배를 받으니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이 뭐라고 귀신을 꾸짖습니까? 더러운 귀신아라고 꾸짖습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은 부정한 존재입니다. 마치 오늘 성경 읽지 않으면 뒤에 마술사 시몬이 그의 재주를 가지고 사람을 교묘하게 속여서 명예를 얻고 부를 챙겼던 그 시몬처럼 이 귀신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것을 대적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창조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래서 빌립보는 외쳤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이 사마리 땅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귀신아, 병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게 하고 스스로 내 목숨을 죽게 만들기까지 이끄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명령이 물러가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겉은 멀쩡하지만 악한 것에 눌려서 그것도 자기가 하는 양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자신의 잘못된 감정과 자신의 잘못된 말을 해놓고 나서 자책하며 스스로 삶을 힘들게 만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그건 빌립이나 한 것이지, 빌립이니까 그랬지, 능력 있으니까 그랬지, 성령 충만하니까 그랬지, 물론 그랬지요.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믿는 자가 뭡니까? 저 여러분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구세주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흘리시고 살아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 만물을 다스리신 예수, 그들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누구 이름? 예수 이름.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학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여러분을 죽이려고 이끄는 그 실체를 분명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이 더러운 귀신아,
나의 부정적인 감정과 나의 삶의 감정과 이 나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를 파멸의 구덩이로 이끌려가는 이 사탄 마귀 귀신아, 내가 너의 계책을 이미 알아버렸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말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몰아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살면서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한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그것이 심리적인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인이 다 복합된 걸 알아요. 그건 그대로 또 치료할 건 하셔요. 상담도 받으시고 약도 복용하고 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하세요. 주님이 주신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주님이 주신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권세를 사용하면서 함께 치료 과정을 가져가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그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을, 새로운 평강을, 새로운 소망을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든 나쁜 생각, 내가 생각해도 나빠, 근데 내가 하고 있어. 부정적인 생각, 내가 봐도 생각해도 부정적이야. 그럼 버리세요. 과감 없이 버리세요. 그래 쉽진 않을 거예요. 그게 일단은 내가 편하니까. 미움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와 자기의와 불신과 의심을 버리세요. 사탄은 말합니다. 그게 네 존재 이유라고.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그 정도 생각하는 것이라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탄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귀신의 밥이 되면 안 돼요. 귀신의 놀이터가 되면 안 돼요. 귀신은 이런 상한 강한 미움과 억울함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화와 자기의와 불신과 의심의 틈을 비추고 따라서 그걸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차를 찾는다는 게 누굴 찾겠습니까? 이런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충동질 시키는 거야. 내가 더 어려운 것처럼 느끼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고. 이게 세상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구조며 생활 환경 속에 일어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할까요? 적용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생명 말씀을 읽으십시오. 뭐가 뭔지 알아야 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성령은 분별의 영입니다. 이게 악한 것인지 부정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영 분별의 영의 능력이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믿으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돌아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더러운 생각이야, 이건 안 좋은 마음이야, 그럼 빨리 끊으십시오. 그건 내가 할 일입니다. 남이 못 해줍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든 슬픔과 어둠과 우울과 불안과 죄책과 절망이 사로잡혔던 사마리 땅은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뒷부분에는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기쁨이하고 성령을 받는 것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세주로 고백할 때, 그럴 때 참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새로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알 수 없는 기쁨, 알 수 없는 평강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주님을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빌보서 4장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이 말씀한다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게 있어 기뻐하지. 이게 바로 인간의 생각이고 사탄이 중요한 게예요. 근데 성경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 김원 집사님이 아버지라면 서준이와 하율에게 하율이가 서준이 할 수 없는 걸 시키면서 너 그거 못하면 죽어 그럴 수는 않잖아. 할 수 있는 걸 시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걸 하려야 되니까.
내 환경과 조건에서 그걸 찾으니까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뭘까요? 주와 함께 있는 거예요. 주를 만나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시고 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앉아있는 분에 어떤 분은 행복을 느끼며 있는 분이지만 어떤 분은 행복을 못 느끼는 분이 있을 것이다. 내가 정해놓은 조건에 완벽한 세상은 죽을 때까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도 행복을 못 누리고 죽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쁨은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 오늘도 제게 한날을 주셨네요. 한날의 선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숨을 쉬고 있네요. 오늘도 생명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오른손 왼손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네요. 주 하루 삼시세끼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동생이 있고 친구가 있고 형이 있고 교우가 있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람이 부네요. 시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네요. 오늘도 농사가 잘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 속에 기쁨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쁘기로 하십니까?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생각이 잘 돼야 기쁩니다. 생각이 잘 돼야 행복합니다. 근데 그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생각이 다 옳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키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이신 그분께 내 마음과 생각을 맡길 때, 그분이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장할 때 거기에 비로소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것이고, 거기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서 감사가 일어나시고, 그러면 선순환의 행복한 삶, 그 삶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죽기 전에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죽으십시오. 그게 무슨 기쁨이냐면 오늘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짐의 상실의 그 아픔을 뒤로하고 계속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기쁨으로 주께 돌아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빌립의 기쁨이 어땠을까요? 내가 떡한 너니 줘도 배고픈 사람이 그걸 먹으면서 화내고 주면서 고맙다고 전하는 걸 보면서 또 내가 보람을 느끼지만 영혼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인생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내가 전한 예수 그때의 생명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존재가 어떤지를 깨닫고 내가 살아온 것이 얼마나 험한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주께 돌아와 환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기쁨, 그 기쁨은 이 땅에 잠시 누린 기쁨이 아니라 영원히 주님 나라 가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기쁨. 다만 한 주간 여러분 일상에서 감사함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기쁨을 누릴 뿐 아니라 기회가 될 거다 누군가에게 이 기쁨의 원천을 전해 주십시오.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언젠가 주님께 돌아올 때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에서 펼쳐진 잔치의 기쁨,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기쁨,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대형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여기줄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